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만나야 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하신 영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써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게 뭐냐면 성령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을 말해요. 그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거든요. 성령 없이 착하게 사는 거요? 저주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파요.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픕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만큼 살아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데 이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 수 없는 내가 괜히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뜻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행위 아래 속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할 수 없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는 복음 아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이오니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오니 그 머리 위에 안수하오니 주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닌 은혜 아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안수하시는 그 머리 위에 하나님 그 삶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범사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즉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해야지. 평범한 모든 일을 가운데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해야지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나를 죽이고 성령을 살리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살아서 뭘 열심히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확실한 헌신이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야, 성령을 힘입어야 나를 통해 그분이 일하실 수 있게 해야 그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것도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함으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해 신앙을 고백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복주셔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뱀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 때예요. 그래도 예배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세기의 사건을 또 꺼낸 이유는요, 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뱀은 과연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뱀이 한 말을 자세히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의 첫 번째 말은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선악과를 먹고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그 죽음에 관한 이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의한 죽음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먹자마자 쾌 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와나 아담도 정확히 하나님이 말한 죽음의 의미를 몰랐을 수 있어요. 죽음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뱀이 정의한 죽음과 비슷한 이해를 가졌을 거라고요. 쾌 하고 죽는 거야? 아니야. 이 쾌 하고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정의한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 단절입니다. 그의 목숨이 붙어 있건 말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그 상태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어쩌면 이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결국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긴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죽은 거죠. 하나님이 말한 죽음이 인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쨌든 쾌 하고 죽지 않았으니까 마귀는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뱀의 두 번째 말도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보세요, 뱀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뭘 숨긴 거예요? 그게 결국 너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요걸 숨긴 거죠. 마치 그게 좋은 일인 양 미화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 본문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죠. 어느 날 문득 이 본문이 묵상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마지막에 있게 될 일에 대한 비유인 것처럼 선악과 사건 또한 종말에 있게 될 일에 대한 비유로구나. 처음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레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럼 마지막 또한 누구에 의해 끝나게 된다는 건가요? 하나님. 처음을 보면 끝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단순히 인간의 자연 파괴나 핵전쟁으로 종말을 고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창조는 하나님의 무엇대로 됐을 때 이루어졌을까요? 말씀. 그럼 종말은 무엇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거죠? 이 또한 말씀이. 물론 말씀대로 종말이 오는 거긴 하지만 이 말씀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을 어긴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깊지만 이것이 부분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기술화, 도시화가 진행됐을 때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람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통제와 자유를 반복하면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해서 같은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 지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 지구적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외계인 침공도 아니고요. 독재자 출현도 아니에요. 살고 싶은 인간들이 스스로 제발 인간들을 통제해줘라. 인간이 숙주가 돼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지 않느냐? 통제밖에 답이 없으니 감시하고 통제해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고 제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전 지구적 통제 시스템을 말해주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때문에 우린 끝이 왔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식의 전 지구적 통제 시스템이 있었는가? 이런 걸 요청할 때가 있었는가?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만큼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던가? 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그 종말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제가 계속 설교 중에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걸 또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 뭐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 사이에 또 교회들 사이에 어떤 이견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면 거부하기가 쉬운데 이견이 생겨요. 이견. 그리고 그것이 종말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하거나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 그것을 종말의 표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다시 한번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저 표를 일명 짐승의 표라고도 하고 666표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것이 짐승의 표이려면 모든 자가 받아야 합니다. 옛날 노예들처럼 일부 계층의 사람만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지배계급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피지배계급을 토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자, 곧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이 짐승의 표는 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건 유사일에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 말은요, 이게 없으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를 피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제껏 말했던 그런 기술들이 쓰인다면 가진 자들이, 부자 나라들이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이것을 받지 않으려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진 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기능을 이 표에 담는데 그게 뭐예요? 매매 기능이 매매 기능. 즉 이것이 없이는 전혀 사고팔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안 받고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수 있다고 해보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시아파 무슬림들 중에 많이 거부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면 골치 아프거든요. 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거래 기능을 더욱 그 표에 포함시키는 거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생각해 보세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To me, right now, the reason is the medicine. They don't want to. You can now go and see them or go up to. Everybody takes a drink from their drink. They take a. Why are you forcing me to get off the site? What did I do? I don't want to force you. You paid for it. I paid. This for is the America. flight. I need He the paid extra for money. his. Just leave. We have flights to get. Can we clap? Can you start the clap, Kendall? No, clap. 미국 미시간주 랜싱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의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쓰러진 남성은 30분 전 70대 노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원인은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던 노인의 지적을 받고 말다툼이 시작됐고 옥신각신하던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지만 총에 맞은 남성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처음엔 마스크가 선택이었어요. 이제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의 표 또한 우리나 짐승의 표라고 하고 거부하지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감시 통제를 위한 표가 불편하고 싫지만 싫어도 써야 하는 마스크처럼 결국 다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저 비행기 승객들처럼 두드려 맞고 거리로 쫓겨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환란이고 그게 순교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마스크는 결국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이니 거부하라, 쓰지 마라. 마스크 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조용히 교회를 안 나오시겠죠. 알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종말론에 빠져 결국 저렇게 됐다고 하실 거잖아요. 아니 웬만하면 목사님이 저러시는데 안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안 써도 별 불편이나 어려움 없으면. 하지만 불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물론 지금이야 좀 긴장이 풀어진 상태라 뭐 마스크 안 써도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요 쪼이고 푸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몸에 표를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이며 그것을 받으면 지옥 간다 말해도요, 그걸요 무슨 뿔 달린 악마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엄마가 말하면 안 받겠냐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목사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의견이 나뉘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1세기 교회가 핍박받았던 시기의 이야기지 절대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무슨 1세기 때 모든 사람이 그 표를 받았어요. 종말의 사건으로 말하는 사람은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리칩이든 하이드로겔 센서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당시 로마의 황제와 그들의 압제를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일면 맞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더욱 말하느냐면 이른바 정통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로교의 정통교리는 뭐냐?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어떤 행위를 갖다 붙이면 다 이단이라고 해요. 표를 받건 말건 그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표를 받았다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는 거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특히
저도 종종 이단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이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인규라는 감리교 권사가 이단 감별사로 활동해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롭게 이단을 좀 만들어내야 한다고 할까요?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단이 있어야, 그리고 새롭게 이단이 나와야 본인의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분이 꼭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자료 정말 많아요.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있는데 특히 이분이 이런 짐승의 표에 관해서요 아주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그분의 글입니다. 666이 은행카드라고 주장한 목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곧 바코드라고 하더니 곧 컴퓨터라고 바꾸고 이제 베리칩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은 모든 이단들조차 은행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가 없는 이단들이 있는가? 과연 바코드 없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까? 오바마가 베리칩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바마가 아무 일도 없이 임기가 끝나자 최근에는 베리칩을 인공위성에 의한 내비게이션 또는 전산 통제 시스템 혹은 종합 생체 정보 시스템이라고 바꾸는 곳도 있다. 여러분, 이분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로 종말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보세요. 유튜브에서 이런 엉터리 가짜 뉴스와 헛소문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듣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동안 컴퓨터가 666이라는 거짓 주장, 베리칩과 바코드가 666이라는 주장, 글로벌 네트워크가 666이라는 주장, 모 미국의 대통령이 베리칩을 강제로 의료법안을 만들었다는 주장,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러한 이단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들이 항상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맞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을요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아 라고 마을 사람들이 했다가 자기들 양도 죽고 자기들 목숨까지도 위험받을 수 있어요. 분명 성경은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보세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많이 속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알량한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한 뱀처럼 받아도 구원과 무관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설득력 있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은 받는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일치된 의견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있겠지만 일치되지 않으니, 이게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영의 확신을 따르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결국 이렇게 휩쓸려 간다고요. 왜냐면 너무 안 받는 게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하겠죠. 하지만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넘어갈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그 표를 받았다고 왜 구원을 못 받냐고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난 그 표를 받건 안 받건 예수를 믿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음모론 같은 것에 내 목숨을 걸고 싶진 않습니다. 그 음모론에 빠져있는 담임 목사님 말에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협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미리미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인터넷에 올리고는 있지만 단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요.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그 표가 사람을 괴물처럼 만든다. 뭐 이건 또 웃긴 얘기들도 있어요. 뭐 표를 받으면 그게 막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갖고 무슨 사람을 괴물처럼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그럼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떨어뜨렸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무슨 선악과에 독국물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선악과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베리칩을 받는 것 그 자체로 무슨 효령이 있고 무슨 하이드로겔 센서를 받는 것 자체로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나올 때 그것을 몸에 받는 것 자체로 그것이 무슨 어떤 효력,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어떤 그것의 상징성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선언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이걸 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표를 준 사람에 의해서 통제받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의 통제를 받겠다는 하나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반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고 세례받은 것이 뭐예요? 믿고 세례받은 것이 내가 믿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 권위 아래 복종하겠다 하는 하나의 상징의 표인 것처럼, 상징적인 표인 것처럼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표의 의미, 반신앙 고백적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출발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 표를 받았다고 신앙이 갑자기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는 그 이후의 삶이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더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에덴의 동쪽에서도 제사도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거나 무슨 벼락이 떨어지거나 괴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서서히 그것이 나를 통제하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시스템이 돼버리면요, 나는 하나님의 통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신앙이 줄어들거나 몸만 교회를 나가고 있는 화석화된 신앙, 박제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가속화돼요. 이 짐승의 표로 말미암아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시스템에서 그들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을 하면 양심의 거리낌이 오고, 그 거리끼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신앙은 줄다가 없어진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임이라는 차원이 있지만 성경은 아직이라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임이와 아직 사이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지금 이 도시화와 세계화가 이미 그런 시스템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했고요, 새로운 세대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는 그것을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짐승의 표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핸드폰이요? 짐승의 표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도 신앙은 화석화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면 핸드폰이 짐승의 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근데 결국 그것이 짐승의 표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시대가 옵니다. 지배받으면 안 돼. 지배받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실제로 우리 눈앞에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나타나 바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요, 절대 혐오스러운 동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 오히려 사랑스러운 동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탄이 그런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바다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는 줄 모르고 정부가 말하고 이웃이 말하고 어떤 목사님이 말하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말하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의견의 충돌. 목사들마저 잘못된 구원론과 교리들을 가지고 바다도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멀쩡한 에덴 동산이 문 닫는 날이 된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필요해요. 내 말도 누구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진 믿음, 오직 그 믿음만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그 표를 분별하고 또한 거절해서 결국 휴거되고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으로 마귀의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아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뱀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그 표를 받는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뱀의 말들이 있고, 정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것을 받고도 나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러네,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걸 안 받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라는 그 속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영리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 같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다수의 말이 아닌, 오직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으로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들이 우리를 깨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론에서부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정말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그 구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속해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을 경험하며,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그 뱀의 말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내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